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당신은 보배합입니다.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도 늘고 좀 보기에 좀 아름답지 못하고 내 젊음이 어디 갔나 싶으실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질그릇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그야말로 큰 가치가 없는 진흙으로 대충 만들어진 진흙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가 정말 오늘 우리 집사님 가족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전율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마치 질그릇 속에 가치 없는 그 그릇 속에 다이아몬드를 담아놓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을 일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7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에 있는 말씀들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배를 가진 성도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배합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인지 또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심으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섭리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심히 크고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한 간증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그러므로 나타남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그의 인생의 큰 기쁨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들,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수많은 은혜의 제목들과 조건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기뻐함의 조건과 제목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참 구구절절히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므로 아파트 15층 위에서 내가 뛰어내려도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괜찮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뛰어내리자. 이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15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반신불구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참 유치원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기분입니다만 교통사고가 안 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주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병도 들 수가 있고 수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삽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것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성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전지전능하심, 못하실 것이 없는 힘, 파워,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파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병들과 그리고 헤롯과 대제사장들은 이제 저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저 청년 예수를 죽였다고 기뻐하고 이제는 저는 실패했고 저는 몰락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으며 침뱉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할 초인간적인 파워, 능력을, 그런 힘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 때에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힘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만이,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참된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살도록 역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배 합입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바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삶이, 이런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 합의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그 성도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같은 말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10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넘어지고 박해를 받고 끄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표현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어쩌다가 간헐적이 아니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나를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 생명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말입니까? 바울의 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그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예수의 생명이 품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집에 나설 때에 향수를 뿌리면 그 사람이, 향수 뿌린 사람이 싹 지나갈 때에 좋은 향기가 싹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력이 보여지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지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기 위해,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기 위해 나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 나는 날마다 항상 예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또 우리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세례식도 있을 것이고 세례를 하겠고, 또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신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추억해 보시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될 성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세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 로마서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례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면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삶이,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내 안에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죽으심과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서부터 표현되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더 이상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과 예수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20절로 가셔서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뭔가 와닿지 않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명령을, 부탁을 하면서 그 앞에 길게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는 요 명령 한 구절만 말씀해도 별 의미에 지장을 주지 않는데, 지금 바울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우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번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처럼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말을 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요 길입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합니까?
찾아가서 하나님과 악수하고 참 잘해봅시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인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그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1절에서 세 번째 방법, 역시나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또 도대체 뭔가? 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사랑이든지 정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분명히 말은 하지만은 볼 수 없고 어떻게 뭐라고 형상으로 보여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보배합으로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랬지요. 목사가 질문할 때 잘 모르면 그냥 예수만 대답해도 교회에서는 99점은 받는다고.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새벽 기도회 때와 화요 성경 공부 때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를 보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배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불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단어는 바꾸어서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샘플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나를 통해 주의 부활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저 보배가 있는 것으로 와, 내 안에 보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가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니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예수의 샘플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보배합의 성도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역행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살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져 가는 것이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합 성도의 모습이요 본분이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배합 성도의 본분과 모습과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냥 개역 성경에 보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앞에 나오고 감사가 뒤에 나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도 보면 이 은혜가 나오고 카리스가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그라시아가 먼저 나오고 뒤에 그라시아스가 뒤에 나옵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역 개정을 편찬을 하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았겠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뛰어나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본다면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배 합된 성도의 삶의 마지막 종착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내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됩니다. 자,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은혜의 사람 됩시다. 감사가 더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할 때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하늘에서 뭐 빛이 쫙 비치습니까, 나한테? 아니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음성이 들렸습니까? 은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로 각자의 생각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은 여러분 나오셔야죠.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참 사업이 이번에 너무 안 되고 손해를 봤는데 오늘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복이 주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죽음이, 주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어진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무엇인가가 깨달아졌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통화하며 소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하나 되어지는 그 경험이 바로 은혜 받음입니다.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을 듣고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격한 비교일지 몰라도 점집에 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당한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무당에게 가서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업이 안 돼. 이제 뭐 하면은 사업 잘 될 거야.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은혜 받았다. 그것과 내가 지금 안 되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예배 때 와서, 물론 그건 모두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수준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 계속해서 복음,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배를 가졌는데 우겨쌈을 당하고 끄끄름을 당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졌고 생명력을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능력을 체험하는,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건 또 뭐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죽으심을 내게 대입하고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더 이상 내 안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찬양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생기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없고 이런 결단이 없고 이런 감격이 없고 이런 감정이 없으면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첫 시간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이제 저 뒤에서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6장으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셔서 9절 10절, 6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보배를 가진 성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 없는 자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근심 다 지고 있는 자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이 가난한 자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힘쓰고 애쓰기에 보배합된 우리를 통해 우리는 사실은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보배합된 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많은 자, 감사가 더하여 넘침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